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몇 명 대답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 이 시간 피곤한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늘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앞에 보니까 요즘에 다 앞에서 이제 보연대 놓고 설교하시는데 오늘 제가 성찬 예배 때 담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있어서 좀 아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참 많이 꿈꾸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새해가 되면 뭐를 하나요? 새해가 되면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이것들을 지켜야겠다. 여성분들 뭘 계획하시나요? 여름 전까지 꼭 내가 살을 빼겠다. 다짐도 하고, 학업에 있는 분들은 또 장학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려고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매 년마다 계획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성경을 읽겠다,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다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 계속 성경 일독 하고 계신 분 있나요? 있어요? 아, 네. 경태. 훌륭합니다. 네. 누구야? 우리 경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지만 3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계획하고 결심한 것들이 왜 3일이면 일주일이면 한 달도 못 가서 이렇게 잘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걸까? 그것은 옛 자아가 나의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새롭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시작도 하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예전에 나의 안에 있는 욕심과 게으름과 또 죄악된 습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뭘 뜻하는 거예요?
바울은 말로만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도 드리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 뭘 믿으세요? 얘기할 수 있는 분, 저는 이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분. 네. 지금 좀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신앙을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눌 말씀은 굉장히 기독교에서 그냥 너무나도 기본이 되고 너무나도 중심이 되는,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이 시간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면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나만 읽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 옛날 사람? 저 옛날 사람. 옛사람이 뭘까요? 이것은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리고 습관, 삶의 방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화내면 화나는 대로 다 표출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아가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이 옛사람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아도,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 집에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기도 시간에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똑같이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때로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옛 자아를 어디에다 못 박아야 된다고요?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못 박는다라는 것은 그냥 교훈적으로 우리가 고쳐가겠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몸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계약과 그 관계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파기, 종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죄와 연결이 되어서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몸이었습니다. 그런 운명에 있던 우리의 모든 마지막은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러한 육신의 죽음으로 죄와 맺어진 종의 관계를 우리는 다 끊어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손 안 든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옆 사람이 손 드니까 손 들지 말고, 내가 진짜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한 사람들, 지금 앞에서 보니까 절반도 안 돼요. 지금 손 드는 분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지금 이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의 모습, 죄에 종되었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부터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도 내 삶에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의지하고 찾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너무 중요하죠.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꿈꾸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 된 것이 인정되어야 나의 모든 옛 자아들의 모습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종되었던 관계를 우리는 다 청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죄를 막 발견해 보려고 해도 나 스스로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누가 알려주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내가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마음 가운데. 성령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유치부 설교하는 것 같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소망하면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어떻게 콘티를 짰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는 그냥 혼자 앞에서 찬양하면서 소름 돋았어요. 저 혼자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했던 내용들만을 계속 찬양하길래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안에 크게 말씀 알잖아요. 말씀 읽으세요? 네, 여러분, 기도하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합니다. 말씀이 빠져있는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말씀이 빠져있는 기도 안에 말씀이 없다. 결국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다른 데 찾아가서 아무거나 붙잡고 비나이다 하는 거랑 다를 게 뭡니까? 말씀이 빠진 기도는 그냥 주술 같은 주문을 외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음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그 자체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집에 그냥 이렇게 놓여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은 뭐라고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거리끼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잘 계속해서 꾸준히 읽다 보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뭔가 하나씩 거리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거리끼는 게 뭘까요? 그 거리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이제 인지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리낌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거리낌을 느끼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임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렇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맺었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 뒤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무서움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내 이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내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건가? 걱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찾아오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죄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 나의 자아를 다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죄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죄와 접촉하게 되고 죄에 끌리고 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 아침 눈 뜨고 잠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정욕과 미움과 자존심과 이기심과 모든 죄악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 푹 잠기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을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요?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히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주인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의 질문의 답은 거의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once for all,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효력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또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어야만 하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서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죽음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읽은 다음에 이제 레위기 읽다가 갑자기 잠들고 이제 거기서 자꾸 멈춰서 매년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만 맨날 읽다가 끝나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를 잘 보면 이 제사법들이 잘 나와 있어요. 원래 죄를 지었으면 인간 자신이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님께 드려서 죽어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가축을 잡아서 가축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려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드려요. 가축들을 막 잡아서 드려야 돼요. 소 없는 사람 어떻게 해? 비둘기라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어요.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제사장들은 본인들도 죄인이에요. 본인들도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 자신도 죽지 않으려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 죄인인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주는 제사는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함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를 드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가축으로도 할 수 없었고 나의 생명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아내심으로 속죄제물 되어주셨고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게 하셨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단번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노연함받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주는 은혜는 대단한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등바등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우리 안에서 끊어짐은 물론이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 속에서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내 뜻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정해놓은 성공이나 명예나 욕망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주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을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은 성령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생명은 말씀에서 흘러나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스타로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그 성공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비교하며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살아났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글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잘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인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반복되는 죄와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죄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의지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라고 설명한 것은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벌써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해줍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죄와 믿음은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향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것인가. 우리의 지체, 즉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입과 눈과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우리의 지체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다른 사람들 때리는 데 쓸 수도 있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는 데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단순히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의지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시간을 들이십시오. 첫 번째로 시간을 들이세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드려야 합니다. 비판과 불평 대신에 절대 긍정과 감사의 말로, 축복과 격려의 말로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보십시오. 또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몸을 정결하게 또한 관리하고 건강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또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기심과 질투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11절과 같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법 아래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늘 힘쓰고 노력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방법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늘 충만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못 박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 죽었습니다 선언하시고,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들어갈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다면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안기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참된 생명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회개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